오늘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년 감사 주일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예, 오늘 31절 말씀인데요. 앞에 뭐가 빠졌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올해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예, 쉽죠? 외우기 너무 쉽죠? 예,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한 일이 기억되기를 바라지요. 그죠? 특히 선한 일을 하고 또 옳은 결단을 내린 순간이 잊혀지지 않기를 기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공동체에도 복을 내리시기를 간구하는 이런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올해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지 또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일부에도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이요 좀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쉬운 말씀은 아니라 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한 말씀 같은데 이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느헤미야의 처절한 결단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정말로 내가 정말로 뼈를 깎는 그런 애통을 통해서 그것들을 끊어낼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기억하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기도가 그렇게 쉽게 나온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저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끊을 것은 끊고 또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또 헌신해야 될 것은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주일을 성수해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오늘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과 여러분은 혼용해서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구약 본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올해 안식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임을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몹시 분해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엄중하게 명령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성벽을 지으려고 바사 왕국에 있던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동안에 성벽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끝부분입니다. 완성하면 끝났어야 되는데 완성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제 바사 왕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전까지 힘을 합쳐서 대적들의 어떤 그런 물리침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벽을 아주 완벽하게 잘 재건을 했는데 느헤미야 지도자가 이제 바사 왕국으로 돌아간 후에 일이 터진 거예요. 원래 모습대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데요. 11조 신앙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오늘 15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요 이 안식일에 뭐를 하냐면 술틀을 밟고 곡식단에 나귀를 실으며 포도주, 포도,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예루살렘에 들여오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예.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왔다가 다시 뭐 출장을 왔는지 모르겠어요. 출장을 와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막 성문이 열리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또 막 일을 하는, 포도주에 술틀을 밟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눈이 아니면 참으로 열심히 사는구나, 내가 없어도 참 이렇게 쉬는 날 없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참 수고했다, 이렇게 할 텐데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에는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심지어 두로 사람들, 이방인이지요, 두로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에 살고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까지 합니다. 예, 이방 사람들까지도 들어와서 물건을 가지고 서로 통용하고 팔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예,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의 모든 귀인들, 또 그들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꾸짖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책망은요, 그들이 조상들의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진노를 불러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예.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조상들이 반복하여 짓던 죄가 너희들에게도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하면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일, 주일을 범하는 것은 반드시 꾸짖어야 할 악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그런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서 보세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예, 저도 지옥은 있습니까? 라는 말로 주일날 간 이후에 중간에 무역학과를 제가 다녀서 무역 관련 자격증 시험이 주일날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자격증 시험을 치는데요, 무역 영어인가요? 이렇게 자격증 시험을 치는데 그 근처 가서 제가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했었고, 또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주일날이 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곳에서 그 장례식장에서 거기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것 외에는 거의 주일은 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후로 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저희 교회도 인원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 큰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보십시오. 몇천 명이 접속해서 막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 예배가 회복됐는데도 이제 현장을 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이제 드려지는, 저희 교회는 이제 또 부득이하게 또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또 거리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교회로 들어가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헌금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또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저 자연스럽게 그냥 목사님 오늘은 교회를 못 나가기 때문에 못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부담을 가지시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복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를 지켜야 되는가, 왜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일하고 5일 근무하고 뭐 토요일 쉬고 주일날 그냥 쉬는 날, 그런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안식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다. 또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죄이다. 또한 주일은요, 회복의 날인데요, 영적으로 회복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은 일주일이라고 쉬는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세속적인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안타까운 것이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들 뭐 저녁 옛날에는 뭐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시간도, 저 청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후 시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기도 나왔다가 또 뭐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또 뭐 이것저것 성경 공부하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또 뭐 청년 때도 뭐 차량 운행하고 뭐 청년부들끼리 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집에 가면 뭐 거의 11시 되고 그래서 그런 적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오후 예배가 이제 저녁 예배가 별로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일부 예배가 있다 보니까 또 예배 드리고 그냥 나 홀로 이제는 나 자유다 해가지고 이제 놀러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세속적인 일들을 좀 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일 성수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주일을 범하고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 양보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일로 제 또 개인적인 사견으로 주일을 빼먹지 않도록 하나님 환경을 지켜주시고 또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주일 성수를 꼭 함으로 인해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내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꼭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을 오늘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요,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붙이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을 얼마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로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을 오늘 본문에서 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주일을 지키는 자들을 여호와께 연합한 자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 주일을 지키는 자를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 또 주일을 지키는 자를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뭐 주일 지키는 거를 뭐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앞으로 또 2개가 남았는데요. 또 하나면 나의 종이 된 자들이라. 주일을 지키는 자를 나의 종이 된 자들이라.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이런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일 성수가요 그냥 간단하게 주일날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배 1시간이 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 날 안 나오면요 2주를 빠지게 되죠. 또 2주 빠지게 되면 3주 만에 나오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을 여러분들 꼭 성수가 뭐냐면 거룩하게 지키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꼭 지키시고 여러분의 남은 날들도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도 세속적으로 뭐 놀러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경건에 힘쓰시기를 뭐 그날에 뭐 성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말씀을 공부한다든지 또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여러분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칭을 하시고요.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요 구절에서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겠다. 또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또 그들의 예물로 기쁨을 받을 것이다. 또 이미 모여진 백성들 외에 더 많은 백성을 모아서 예수님께 속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직분자들은요, 직분자들은 주일을 특별히 거룩히 지켜야 할 본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것을 보여야 할 직분자들이 세상과 어울려서 하루를 보낸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될까요? 또한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겠다고 주일에 교회 대신 학원을 보내며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 빠지는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면 이것만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의 성적은 오르고 좀 더 좋은 학교를 갈지는 모르지만 자녀들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런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파가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도 그렇잖아요. 시험 기간 되면 교회 청소년부, 중고등부 예배가 반으로 준대잖아요. 몇 명만 빼놓고는 다 학원 가니까 학원 가서 쪽집게로 찝어준대 요즘에는. 예, 가서 나올 걸 찍어주니까 다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이 변하지 아니하면 자녀의 신앙도 바뀌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치관으로 올해 한 해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주일 성수의 거룩한 가치관으로 먼저 변화되어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변화되는 올해 한 해 또 여러분 나머지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요. 불신 결혼을 막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신 결혼을 막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요즘은 이 불신 결혼에 대한 개념들도 많이 이 주일 성수의 개념과 더불어서 많이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믿는 직분자의 자녀들도 불신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많고 또 부모의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아서 자녀들이 불신 결혼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도 사남 1녀잖아요. 사남 1녀인데 누님 제일 위에 이제 누님께서 이제 불신 결혼을 하셨어요. 예, 불신 결혼하셨. 근데 이제 누님은 신앙생활을 계속 하셔서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하셨는데 그 우리 조카들 남매가 주일학교 때까지는 잘 다녔어요. 저도 주일날 이제 거기 놀러 가면 그 아이들과 더불어서 교회 예배에 나갔던 게 기억이 나요. 큰 교회 주일학교에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찬송도 불었던 것으로 생각이 나요. 나는 시골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고 이제 그 아이들도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서 부턴가 잘 안 다니고 남편 매형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제가 다닌 걸로 기억하는 것은 우리 누님 권사 임직식 할 때에 한번 가준 거 뭐 이 정도. 예, 지금도 역시 안 다니시고 그 자녀들도 지금 이제 어떻게 했냐 본인도 잘 안 다니고 결국 불신 결혼을 했어요. 불신 결혼을 하고 또 여자 조카는 권사님 딸이고 여기는 권사님 딸이고 저쪽은 권사님 아들이에요. 예.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했어요.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이 결혼했으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둘이 교회를 합력해서 안 다녀요. 그리고서는 서로 이혼해서 지금은 또 따로 살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이고, 저쪽 우리 우리 또 조카도 불신 결혼을 했잖아요. 불신 결혼을 해서 그 부인이 얼마나 또 이렇게 마음이 강박한지 결혼을 안 하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불신 자녀들이 또 태어나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누님의 고민이 남편 또 자녀들 구원시키지 못하는 것이 지금 마음의 한으로 되어서 이제 80 넘으시고 이제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기도 제목인데, 어쨌든 처음부터 이렇게 어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을 당해요. 나머지 우리 사형제는 다 믿음의 가정에 결혼을 했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 자녀들도 다 결혼을 해서, 우리 여조카들은 한 분은 선교사, 또 하나는 미국의 목회자로, 또 하나는 또 국내의 목회자 3호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불신 결혼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정립하면서, 지금 내가 불신 결혼을 했다면 그것을 좀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길,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자녀들이 불신 결혼을 막는 그런 믿음의 부모로서 이제 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불신 결혼이 얼마나 큰 악을 행하고 또 그 결과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나도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여기 보면 이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죠.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 그리고 이들은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섬겨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겠죠. 그렇게 어쨌든 그들을 아내로 삼아, 유대인들이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4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아스돗 방언은 뭐 어딜 얘기하냐면 이 블레셋의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다문화 가정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은요, 무슨 러시아나 뭐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는지, 무슨 뭐 키르기즈스탄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막 러시아어로 막 하다가 또 한국이랑 또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또 말도 잘해요. 놀이터에서 이렇게 노는 걸 보면 애들이 유치원 또 초등학교 들어갔나 봐요. 한국말도 잘하고 자기 부모와 엄마랑 특별히 다닐 때는 막 못 알아, 뭐 얼마나 유창하게 막 말을 하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엄마와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유대교가요, 이 모계 사회입니다. 엄마와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이방인 엄마가 이방인 말을 쓰고 또 거기에 유모와 여종도 블레셋 말을 쓰게 되니까 그 자녀가 결국에는 블레셋 말을 배우고 유다 말을 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심각한 이유냐면, 유다 말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말을 못하면 예배를 드릴 수도 성경을 읽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렇게 이방 결혼, 불신 결혼을 하게 되므로 그 자녀들의 신앙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 어머니가 섬기는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데까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데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리더 중에 참 리더죠. 종교 지도자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유다의 귀인들이요, 자녀를 불신 결혼시키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막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정말로 이 현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막 꾸짖고 책망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책망하고 저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한 거죠. 그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발을 받아야 되는데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 얼마나 이게 엄중한 것인지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이 보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도 참 교양이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 같지요. 여러분 어쨌든 교양이 있건 없건 간에 어쨌든 지금 불신결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한 사람밖에 없다는. 느헤미야만 눈 감으면 그저 그런 것들이 만연되게 되어서 이제 다문화 가족이 되고 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기독교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장가를 가지 못하니까 좀 불교권인 동남아시아는 다 불교권이잖아요. 그런 데서 사람들 며느리를 데려오잖아요. 며느리를 데려오고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은,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긴 시켰는데 믿음의 결혼이 아니다 보니까 그 가정이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진심으로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불신 결혼을 막고 있는 참 한 사람이 댐에 무너진 구멍을 막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에 무너진 그 주일 성수와 이런 불신결혼의 그 댐에 터진 구멍을 혼자서 막고 있는 이런 아주 처절한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책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 책망하는데 동일하게 쓰이는데요. 이스라엘의 11조 신앙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또 불신결혼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책망하는데 동일한 단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주일성수,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질들이 늘 얘기했잖아요. 저도 늘 얘기했는데 11조와 주일성수, 늘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두 가지 기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불신결혼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11조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불신결혼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자신도 불신결혼, 또 자녀들도 불신결혼으로 봐.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중매 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하는데요. 이 결혼 가정의 중수를 최선으로 여기고 또 믿음의 결혼을 강조하는 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김양재 목사의 OST라고 하는 키원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은 과학일까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었는데요.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찾는 중매가 과학인가? 여러분 요즘 결혼 대행업체를 보면은 거기에 막 데이터베이스가 쫙 있고 뭐 혈액형 가족들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짝을 맞는 사람들, 요즘에 TV 프로그램에도 나는 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로 막 짝짓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와 화학 반응으로 좋은 상대를 만난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보장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양재 목사님은 침대는 과학일지 모르지만 중매는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혼의 피어란 것은 무엇인가? 결혼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처참한 불신 결혼의 예로 솔로몬 왕을 들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솔로몬 왕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요. 3,000개의 어떤 잠언을 만들고 또 이스라엘 성전을 완성하고 1,000번제를 드리고, 대단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방 여인을 취한 죄, 불신 여인을 취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과 왕궁에 우상이 들어왔고 이방 여인이 솔로몬을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배우자감으로서는 아주 대단하게 수준 높은 탑 클래스의 배우자감입니다. 그 여인들은요, 각 나라에서 공주급이죠. 최고의 학벌을 나왔고 또 최고의 가문의 집안이고 정말로 누가 내놔도 미모나 또 재력이나 또 여러 가지를 봐도 최고의 신부감이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달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여자들에게 빠져서 여호와를 떠나게 되죠. 하나님이요, 그 사실에 대해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진노하시고 또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해도 솔로몬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산 앞에 신들을 위한 산당까지 지어서 여인들에게 바치게 되지요. 그 삶의 결론으로 그 아들 여로보암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후에는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그런 혹독한 결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암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엘리야십의 경우가 불신결혼을 한 대표적인 모습은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참 불신결혼, 그 자손을 불신결혼하도록 내버려 두는데요.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냐? 산발랏과 사돈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산발랏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를 하게 되면 도비아와 산발랏이 등장하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방해하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 그런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원수와 같은 사람인 산발랏과 사돈을 맺게 되는, 누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요,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럴 정도면 백성들은 얼마나 그 불신결혼이 만연해 있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마 동일하게 생각이 됩니다. 믿는 가정에서도 불신결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고 조건만 맞고 친절하고 이 남자 정말 좋고 좋을 것 같다. 직업도 좋고 외모도 참 훈남이고 나를 배려해주는 이 자상한 성격까지 예수 믿는 것만 빼놓으면 완벽한 사람이다. 놓치기가 너무 참 아까운 사윗감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속고요. 그래서 결혼하면 내 말을 잘 따라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속아 넘어가 주어서 그렇게 불신결혼에 그런 올무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결혼을 한 그 가정들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불신결혼을 하기 전에는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고 이제 얼마 나오다가 이제 점점 교회를 또 소그룹을 멀리하게 되고 그 사람도 반대편의 사람도 또 교회 나오는 것을 불신 배우자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참 힘든 경우를 그런 경우를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불신결혼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지는, 말라기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결혼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결혼에 대해서요 오늘 이야기를 하고, 나도 지금 불신결혼을 했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게 새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받게 하려면 불신결혼의 늪에서 벗어나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여러분 스스로도 불신결혼을 하지 않기로,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불신결혼을 하지 않도록, 아무리 정말로 준수하고 외모가 좋고 직업이 좋고 성격 좋고 이런 것이 있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불신결혼의 그 길로 빠져가지 않도록 하나님 여러분 간절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불신결혼은 일생이 눈물입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만 불신결혼은 일생이 눈물입니다. 또 하나는 불신결혼은 모든 면에서 가치관이 부딪힙니다. 다른 사람이 결혼했기 때문이죠. 신앙이 있어도 가치관이 다른데 신앙이 서로 다르면 거기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게 되고요. 불신결혼은 총체적인 악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불신결혼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방인을 섬기는 부처를 믿는 저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부처가 함께 어떻게 보면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 그 집안이 올바르게 잘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불신가정을 내가 믿음의 결혼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배우자가 신앙이 성장하고 나도 성장해서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 스펙 만능주의 이런 가치관으로 돈과 부동산과 인기와 명예와 힘과 권력과 그것을 쫓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도 맞는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 때 맞습니다. 교회는 같이 다니는데 신앙이 안 맞아서 서로 다투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불신 결혼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모의 역할이 불신 결혼에 참으로 중요한데요.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가 불신 결혼을 막기 위해서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하고 자녀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신결혼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 믿음의 수준만큼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성장해서 그런 수준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믿음의 결혼을 안 하면 100% 후회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11조 신앙이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가자마자 11조 신앙이 무너지고 안식일을 범하고 대제사장의 증손자까지 이방과 결혼시켜서 모국어를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있는 자녀로 키워야지만이 믿음의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는 다 불신 결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저희가 논산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도 막타워라고 하는 훈련 도구가 있는데요. 그 높이가 11m예요. 거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몸에다 끈을 묶고 요즘에 뭐 번지 점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이 훈련인데요. 그 높이가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가장 무섭다고 그래요. 근데 그 높이를 이제 뛰어내리면 그 이상의 높이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내가 드리는 최초의 11조가 바로 11m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11조를 드리면 내가 살 수 있을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게 되면 그 이상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목표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 내가 일주일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 쉬어야지. 그런 어떤 공포의 11m를 극복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불신결혼에 대해서도 그 공포의 11m를 극복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이제 더 높은 곳으로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불신결혼은 축복의 통로를 막고 하는 것이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